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요, 양심시대, 율법이 나오기 전에 양심시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버린 사람들 어떻게 구별해요? 방주로.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뭘로 구별하세요? 할례로. 모세 시대는 뭘로요? 구별하세요? 율법으로. 은혜 시대는 믿음의 법, 십자가로 구별하세요. 그러면 종말에는 뭘로 우리를 구별하실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공부하시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되게 구별되게 살 수 있고, 또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대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며, 오늘 이 말씀의 이 단원에서 핵심은 뭔가 이걸 보시면요, 이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17장은 음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18장에 오니까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다. 그러면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은 역사에 있다가 사라진 나라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계시록에 또 바벨론 얘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은 BC 586년에 망한 나라예요. 근데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에 쓰여질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C 586년 전에 역사에 군림하다가 사라진 그런 바벨론, 로마도 지금 역사에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와 상관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취할 행동이 뭔가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모든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지요,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후서인데,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나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정확히 그래 나와 있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문안한다고 그랬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만을 가리키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바벨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원조는 바벨탑에서 찾으면 됩니다. 바벨탑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향해서 무슨 명령을 하세요? 온 땅이 흩어져서 땅에 편만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흩어지는 거 싫어하지요. 그렇게 해서 바벨의 탑을 높이 쌓아서 그 대가 하늘에 닿게 하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바벨론의 원조예요. 바벨탑 사건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면서 이제 그런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모든 세상으로 인류가 다 흩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바벨론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정체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의 결합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이 세상 문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이 다 바벨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참 잘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키는 것이 조금 다른데, 말세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별해요.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세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별돼요.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처럼 그냥 기복신앙, 무슨 시대적인 어떤 그런 말씀, 이런 메시지 가지고는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바로 믿어야 돼요. 이 바벨론이 뭐냐 하면요, 혼합된 종교다원주의. 지금 전부 섞어 놓았습니다. 한국교회 강단도 많이 섞여졌어요. 세상 이야기가 절반이 더 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 같은데 아닌 것. 천주교는 여러분 속고 있어요. 구원의 정확한 복음이 없습니다. 근데 막 섞여 있어요.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주의가 바벨론이에요. 이거 무너져요.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음행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음녀의 정체는 뭐예요? 성경이 이토록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는 예수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를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가르치는, 이게 음녀예요. 여러분, 음녀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계시록이 전부 22장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22장인데 17장과 저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17장과 18장 두 장이나 음녀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음녀가 뭐냐 하면요, 이제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타락한 교회, 이게 전부 음녀예요. 칼빈은 아예 이걸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 음녀가 뭐냐?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랬어요. 개혁자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음에서 이탈된. 그런데 이 18장은 이런 음녀가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 무참한 붕괴를 외치고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거나 음해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한 본질을 말씀드리는데, 로마 가톨릭은 종교다원주의의 본산이에요. 영적으로 가늠했어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심지어
모습, 이슬람교까지 우리 형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모든 종교의 구원을 외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바벨론이 왜 멸망당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든지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이 모여들게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저는 잠깐 동안 다녀왔지만은 한국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30년 전만 하다 뜸하던 무당, 점쟁이, 역술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제사나 굿하는 것을 이제 전부 다 어떤 쪽 문화행사로 바꾸어가지고 자꾸 나와요. 10년 전쯤에 문화재청이, 한국의 문화재청이라는 이제 옛날 그 문화재들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죠. 광화문을 복원할 때에, 광화문을 복원하는 자리에서 무당굿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조상묘를 명당 자리에 옮기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공공연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한국이니 여러분, 귀신과 미신에게 멍석을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세상 문화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막 그냥 비빔밥처럼 섞어놓은 이런 것에서요, 이게 전체가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런 세력에게서, 이런 자리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까?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귀신이 모이는 처소에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오라고 그랬었어요. 왜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거기서 나오라, 거기라고 이렇게 장소같이 이렇게 표현했지만은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틀려요. 저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그 킹 제임스 번역을 보시면요, 그렇게 안 됐어요. come out of her 하고 있다.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come out 해서 누구에게서? of her. 그 여자에게서, 그녀에게서. 음녀 아니겠어요?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닌 음녀와 그의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라는 메시지. 왜 나와야 합니까? 함께 있으면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더불어 싸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가증한 곳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먹물을 가까이 하면은 먹이 묻게 되죠. 그래서 고사성경이 뭐래요? 근묵자흑이라 이랬잖아요. 근묵자흑. 묵을 이렇게 붓글 씻는 먹 있잖아요. 이 묵을 가까이 하면은 언젠가 묻는다는 겁니다. 죄악의 소굴에 있으면서 스스로 구별되겠다는 게 오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거기서 나오라고.
음녀와 같이 있으면은 똑같이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은 몇 도가 되어야 돼요?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입니다. 정확하게 100도예요. 이거 참 0도의 물이건 99도의 물이건 끓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1도도 안 끓어요. 99도도 안 끓어요. 100도가 되면서부터 수증기가 되어서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자, 1도와 99도 차이는 98도가 차이 나요. 수증기가 되어서 자유로이 날아갈 수 있으려면요, 물이 100도를 넘어서는 부터 가능해져요. 그런데 99도에서는 끓지 않아요. 자, 99도에서 100도는 몇 도 차이예요? 1도예요. 1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99도는 물이에요. 100도가 넘어가면 수증기가 돼요. 죄에 참여한다는 것이 비록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거기 함께 있으면은 내가 영향을 받게 돼요. 한 번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완전히 끊어요.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혼합주의로 돌아선다고 그랬거든요. 혼합주의가 변화되는 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첫째도 순결, 두 번째도 순결, 셋째도 순결. 요한계시록은 그걸 강조해요. 영적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왜 망해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요,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오늘 다 강의를 다 못하겠어요. 뭐 이제 다음 주일 때 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을 제가 강의해 보는데요. 자, 5절 같이 볼까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가 어디 사무쳤다고 그래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빼내시려는가 하면은, 죄가 이렇게 하늘에 쌓일 정도가 되니까 금방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해요?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잘 보시지요. 우상숭배다 다 망합니다. 그런데 종말에 와서는 우상 정도가 아니에요. 이 타락한 교회,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신앙을 막 뒤죽박죽으로 혼미하게 정말 막 섞어놓아 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마땅히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 세속화되어지면서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돼요. 이러한 죄가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가요. 박윤선 박사라는 분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분의 주석에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죄가 너무 많아 그 분량이 하늘까지 차버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불의를 다 기억하십니다. 5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음녀의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컴퓨터는요, 기억 그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기억 용량은 한이 없어요. 리밋이 없습니다. 언리밋이에요. 우리의 안고에 일었음을 아시고 의와 불의,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는요, 하나님과 죄만 두려워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대로 다 갚는다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음녀가 준 그대로 음녀에게 다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표현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양면,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위로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다 기억하고 다 카운트하고 다 기록해 놓았어요. 얼마나 위로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위해서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이렇게 남모르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전부 카운트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의인에게는 이 사실이 큰 위로잖아요. 근데 악인에게는 뭐예요? 이보다 더 큰 공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음력한 그대로 다 돌려준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역사의 끝맺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강렬해요.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그 음녀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시면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놓치는 것은 죽음입니다. 구약은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말씀 보니까요,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갚아준다. 이 섞은 잔에도 갑절. 섞은 잔이 뭐겠어요? 혼합을 말해요. 섞은 잔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또 방송하는 걸 보면은 폭탄죽 하는 거 있죠. 그 뭐예요? 소주에다가 맥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보다 더 독해지거나 더 이렇게 알코올 극이 더 많이 나타나는, 섞어버려요. 섞었다는 것은요, 혼합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저지난 주간에 17장을 공부하면서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물 위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은 백성과 사상, 종교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섞였어요. 오늘날 교회의 책임이 뭐가 문제냐 하면요, 성도들에게 정확한 선을 못 그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믿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비가 무섭게 번져가요. 새한양교회를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려고 딱 들어가니까 이런 종이에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관계된 사람의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붙여놨어요. 크게 해서. 한 군데만 안 해요. 본당에도 해놓고 구석구석에 다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이 신천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 몇 년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이단에 다 넘어갔어요. 사회비가 무섭게 번져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정확한 선을 못 그어주니까, 교회로서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단에 자꾸 넘어가요. 성경은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비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는 막 섞여지는 때인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이 진리를 찾는 것이 참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자신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때까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저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이번에 가니까 그 같이 가족교회 오셨던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한국 교회 계시록 잘 안 하는데요. 계시록 한다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 계시록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십시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개인이 도움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고 우리 신앙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을 안 가르치는 교회는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이 역사는 서서히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쪽으로 가잖아요. 17장에 음녀가 이제 나와서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이제 어린 양이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제 20장 가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이만큼 와 있잖아요.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세상 권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력들이 오늘의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대비해서 성도가 취할 행동이 뭐냐? 오직 예수, 진리만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정말 혼탁하고 이 세속 문화는 오늘의 바벨론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지 말고 깨어서 깨끗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올바로 분별해내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유혹하는 소리에 우리 귀를 맡기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경성하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